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멘. 예배를 하고 싶어서 미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더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태우보다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태우 드라마 요즘 뭐 잘 나가는 드라마 있잖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인터넷에 아내가 태우를 볼 때 남편의 대처법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경을 건드리지 말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처법이 나와서 저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갈릴리에서 실행하신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포는 나사렛에서 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선포하려고 왔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정작 그 나사렛에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시작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병자를 쫓으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면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선포는 여기서 하셨는데 일은 저쪽 동네 가서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난 일을 나사렛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때 믿지 않더라도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게 성취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 거부해서 성도들로부터 떠나가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람과 그 시간을 찾고 있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어떤 영화에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어느 암실에 들어가서 서로 스파이끼리 대화를 하는데 소리가 없어지고 말하는 게 글로 막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방에는 그 문장이 가득한 거예요. 영어 문장이.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게 되는 장소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주신 말씀들이 내가 받지 않아서 그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성취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온 천지에 떠다니고 있는 그 말씀들이요. 네.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처럼 이 어떠한 말씀인 것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다라고 하는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만 했다면 그들은 40절의 말씀처럼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양떨어지 끝으로 가서 밀어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때 여전히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안식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로운 말로 그냥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곧장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권능을 나사렛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고 하늘의 말씀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렇지만 가버나움에 있던 회중들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놀라게 됐어요. 그 순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하든지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게 되면 그 공간과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 있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받아들여졌어요.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권위가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럴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였냐면, 그때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악한 영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임해 있을 때 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자가 그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전에도 회당에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주에도 그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전전주에도 나왔을 거예요. 계속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로.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회중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숨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무리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를 드러내고 34절처럼 절규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왜 나의 하는 일에 간섭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가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혹 이 자리에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때 그 악한 영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군가가 사역하지 않아도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회중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어둠과 악한 것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아주 과거부터 많이 흘려보낸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제가 갔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아, 저분은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닫아요. 어떤 분이 또 말씀을 전할 때 아, 저분은 너무 정말 종교의 영에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요. 그것은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이죠. 그분이 주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바로 섰거나 그건 그분과의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이든지 그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마치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이 놀라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나사렛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에 성취되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을 내가 판단했는가. 그렇게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받고 믿고 행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결정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오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은 제 시간에 왔다가 제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 시간에 그 열차에 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다음 기차를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기차까지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또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계속 오시는 그 은혜의 자비의 열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한량이 없지만 우리가 유한해요. 우리가 계속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마치 기차가 정시에 오듯이 계속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시지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온 영혼을 다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교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내가 받지 않더라도 다음에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지 않더라도 더 다른 훌륭한 말씀을 나는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최고의 설교자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합당한 설교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으실 때 나사렛의 회중처럼 하시면 안 돼요. 가버나움의 회중처럼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게 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교회의 진짜 소유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교회만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만을 세우신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또는 교회 장로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한 심지어는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밤이나 낮이나 지키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일지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리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를 따라서 하지 않는 교회는 실은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입니다. 교회 모델도 완벽한 모델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교회 모델이라고 했는데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그 과목이 교회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쓴 책에 읽으라고 한 책이 제목이 교회의 모델이었어요. 교회 모델을 딱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교회의 모습, 어디 교회의 모습, 동방 교회의 모습, 서방 교회의 모습, 가톨릭 교회의 모습, 오순절 교회의 모습, 장로 교회의 모습, 많은 모델들을 제시해 줬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원래 한 챕터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챕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이 혹 우리의 눈에 보기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흘러넘쳐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건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교회 모델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교회 모델 4가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안 가르쳐요, 교회가.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성도들이 안 나와요. 저는 첫 번째 질문에 저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저는 이 첫 번째 질문, 왜냐하면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은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선포하신 걸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와 안식일에 가르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의미는 계속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매 안식일마다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주님 앞에 그냥 대면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고흥령 목사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네 주님이라고 대답해야만 돼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나의 경험을 가르치고 있다면 전 주님께 책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르치면 저는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대신 그것을 가르치면 저는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회기 목사님 저기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께 너는 너의 경험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는 너의 신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는 너의 사역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여야 돼요. 근데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받은 말씀을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만 서야 될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서셨네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서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정말 여러분은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교리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교단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룰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탄식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 있으십니까? 가르침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예배와 기도만 필요하다면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제주에 세우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울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24시간만 기도하는 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기도의 집은 필요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 말고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바빴던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르다도 잘했어요. 마르다도 좋은 일을 했어요.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주님은 가르치기에 오셨어요. 밥 먹기에 온 것이 아니라 밥도 드셔야 됐죠. 주님 말씀을 주고 싶어서 오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영광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모르게 나눴는데 지나가 보니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 나눴어요.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단 말이죠. 이삭이 양이 한 10마리였을 때에는 까짓 거 이쪽 우물 메우면 좀 빨리 가가지고 뭐 물 한번 퍼오면 되잖아요. 10마리 정도 물 먹이려면. 근데 이삭이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양과 소떼와 종과 노비가 많아져서 성경에 뭐라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됐고 최고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하는 짓이 뭐였냐면 밤에 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흙으로. 아침이 됐어요. 온 양떼가 울부짖어요. 물 달라고. 온 소떼가 울부짖어요. 물 달라고. 아침에 먹을 물도 없어요. 길어오를 물도.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아시죠? 그때 이삭이 칼을 빼들고 나가지 않고요. 삽을 빼들고 나갔어요. 다시 삽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하죠. 되게 유약해 보이잖아요. 이미 이삭은 강해졌거든요. 나중에 비골과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 그래요. 실은 이 왕을 이길 만큼 강해졌는데도 칼을 잡지 않고 삽을 잡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미련하게 다시 땅을 파요. 이삭이 뭘 팠냐면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판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예요. 그걸 다시 파서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팔 때마다 계속 우물을 얻어요. 그러면 사막에서 우물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삭은 과거에 팠던 그 언약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 다음에는 찍는 곳마다 다 우물을 판다니까요. 놀라운 능력이죠. 이삭에게 있어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다 깨달은 거. 그러면 우리도 마귀가 뭔가 메워놓은 게 있으면 다시 파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귀가 뭔가 메워놓은 게 있으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고사직전이라고 말을 하고 20년 전에 1200만 명이었던 성도가 20년 후 지금 600만으로 됐다고 지금 발표가 나고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이냐?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메워진 것이죠. 그럼 그 근원이 뭐냐 그거죠.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마치 준비한 것처럼 설교했는데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도 되겠죠. 철야 기도도 되겠죠. 놀랍게도 제가 옛날에 한국 선교사에서 읽은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사도행전 이후에 전 세계 그때는 22,000개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족 가운데 대한민국 조선인에만 있었던 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 땅에 이미 성경이 있었던 종족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해주려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 자기네 스스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 있었던 미전도 종족은 조선인밖에 없었어요. 조선시대 개화기 때 머리가 깨인 선비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나가서 배웠단 말이죠.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어떻게 자신의 민족에 전해줄까를 고민하면서 그 쪽복음들을 선교사들과 함께 번역해서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유일한 민족, 이게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기도 전에 우리가 조선의 말을 배우기도 전에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된 이 성경이 있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의 뿌리는요, 제가 금요일 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의 근원인데 이사야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생명에 된 근원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아닌 우물을 판 것이 두 번째 죄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교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가져오게 하셨던 그 근원을 메워버리고 다른 우물을 판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만 있었던 교회 직분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없었던 직분, 그게 매서인입니다. 성경책을 팔러 다니는 직분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독특하죠. 5일장에 가가지고요, 자판을 벌여놓고 성경책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책을 팔아요. 성경책을. 이 귀한 성경책을 어디 공짜로 믿는 자에게 성경책을 팔았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담대한 이 조선의 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산골짜기로 성경책을 쥐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또 팔았어요. 그분들을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있는 묘한 직분이죠. 다른 나라에 없었던 직분. 한국 교회 근원을 제가 금요일에 그냥 설교하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철회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가 시작됐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철야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조선의 신자들이 3명인가 몇 명이 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평양 대붕에 대한 글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열어줬더니 아주 그냥 시커멓고 옷에 땀이 쩔어 있고 그냥 아주 그냥 눈만 빨똥말똥한 몇 명이 찾아왔대요. 자신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이 평양의 어느 미국인 선교사에게 가면 성경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왔다. 성경책을 좀 달라. 이러고서 이제 며칠 밤을 새 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이 한국의 신자들이.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모습이 약간 뭔가 이상하더래요. 어정쩡하게 펴있지를 못하고 구부정하게 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등에 뭔가 하나씩을 쥐고 있더래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옷을 벗으니까 뒤에 다 나무로 십자가를 등에서 몸으로 묶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걸 누가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나무에 산에 올라가서 만들어서 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라는 게 아닌데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고서 다니는 거예요. 등에 십자가 하나씩 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한국 교회 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네가 병자를 고치라고 하니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원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의 의무를 파셔야 돼요. 실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주님 왜 나사렛에서 선포하시고 가버나움에서 행하세요? 주님이 난 너한테도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수도 없이 나사렛에서처럼 선포했는데 너는 내 말을 받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 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모델은 해방시키셨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굉장히 묘한데요. 꾸짖으신 거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화를 내셨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존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안 될 그 영혼 안에 마귀가 있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노를 바라셨어요. 좋은 말 할 때 나오라 그러셨어요. 말을 멈추고 나오라 할 때 마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몬의 어머니 장모에 대해 또 꾸짖는데 그때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도 꾸짖으셨어요. 병을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다 귀신 들려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이 병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꾸짖으십니다. 그 병을 꾸짖으세요. 그 사람한테 화낸 게 아니에요. 너 왜 병 걸리는 짓을 했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 왜 병 걸리도록 죄를 졌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왜 너를 잘 관리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병에 대해서 화가 나셨고 그걸 꾸짖으셨어요.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병이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네 번째 모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말씀 읽고 그 위에 42절을 읽을 때 전에는 들어오지 않은 이 말씀 때문에 참 주님께 그냥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참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해질 무렵은 예수님이 낮에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뭐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소 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너무 불쌍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씩 치료하셨어요. 사람들이 치료하는 중에도 계속 왔겠죠. 그런데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밝음에.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 고마웠어요. 주님이 밤새 하신 것입니다. 저녁 늦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이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주님이 쉬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처음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 땅에 처음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된 거예요. 삽시간에 그 소문이 지금 뉴스보다 빨리 퍼졌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오고 주님은 밤새도록 얹으시고 고치십니다. 그럼 날이 밝으셨어요. 주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저는 주님 너무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4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어느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전도하셨다는 표현은 프리칭이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의 복음, 킹덤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왜 이 일을 하셨냐면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너는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세요.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냐면 주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일 때문에 가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는다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도 지금 쉬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보좌에 계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쉬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땅 제주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루어주세요. 주님 완벽한 모델이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37절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37절 말씀.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문이 퍼졌다. 주님이 한 사건을 시작하셨는데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 사건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소문이 두 가지가 퍼졌어요. 하나는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 두 번째 소문은 그도 귀신 들렸다. 빛의 소문이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무엇이 이겼는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라고 말할 때 용납의 근거는 우리가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용납의 근거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님 이 땅 제주에 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이 교회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네 가지 모델을 우리가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